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구절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하 말씀인데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주님,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어서 이 땅에 영적인 전투가 있지만 주님 매번 힘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할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처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큰 사랑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성축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또 소망된 이 귀한 복된 시간,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새롭게 또 일으켜 세워지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으로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진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주님 제자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이하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됩니다. 그는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 안에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도 가까이 있고 유대인들의 예비일이기도 해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위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얻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말씀의 저자요 최고의 스승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듣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편하게 즐기면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호주 심플교회 사명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건강한 제자입니다. 매일 주님 말씀 섭취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 제자 삼는 일에 초점 두어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제자의 특징 두 가지는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분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신자, 제자된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 제자의 특징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제자는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증인입니다.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아는 것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사실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참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 보냄받아 왔다고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만을 말씀하신 주님, 긴 것을 기다, 아닌 것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본문 34절에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37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임을 그는 증거합니다. 즉 예수가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그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점입니다. 때문에 예수는 간단히 생략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이 신앙고백 내용 중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에서 장사된 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다음에 곧바로 따라오는 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죠. 기절한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이 자신이 들고 있던 창으로 주님 옆구리를 찌르니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님은 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으로 찌르기 전 그 군인은 주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에 주님 양 옆에 달려있던 죄수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다리는 아닙니다. 왜죠? 이 점도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9장, 시편 34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주님은 이미 죽었고 상대적으로 일찍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고통의 정도를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건져내어 주님께 주신 모든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본래 그들이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경배코자 모였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요, 영적인 고통,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며 마침내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군인들이 의아히 여겼습니다.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말하자면 최종 확인 사살 차원의 옆구리를 찌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군인들과 더불어서 요한도 증인입니다.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는 증거합니다. 본 것을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또 다른 제자인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빌라도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 즉 요한이 증언한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됩니다. 이렇듯 증인은 보았으므로 증언합니다. 증인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나아가 요한은요, 자신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가 진리를 전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진리를 전하여서 듣는 자로 하여금 믿도록 안내를 하는 사람입니다. 믿어서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 구원 받으라, 얻어서 누려라, 날로 더 풍성한 이 복된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제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복음 전파에는요, 열정이 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나눌 때에 열정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나고 끝장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습해 보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이미 큰일 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본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도 말씀합니다. 우린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러니 그 상태로부터 속히 나와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라, 영생을 소유해라, 구원 받아라 선포하는 복음 전도, 이 일을 행할 때에 열정이 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왜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종교적인 유형의 사람이어서인가요? 남달리 이 종교성이 강한 타입의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단지 우리는 사실을 원하고 진실을 바로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의 현재와 영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재차 예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사실,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신 것의 입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람처럼 생기었으나 실제 사람은 아니고 마치 뿌연 연기처럼 희미하게 그 모양을 나타내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 이 점을 증거하기에 중요합니다. 그분이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믿는 여러분과 저의 죄사함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 죄 용서도 없다. 그런데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내용에 예수의 죽으심은 생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죽으셨습니다. 그분 몸에서 피와 물이 생생하게 흘러나온 사실입니다.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과 연결지어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대속적 죽음과 연결되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주님의 제자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이어지는 특징은 이것입니다. 제자는 주님 나라를 진정 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 명이 등장하죠. 둘 다 유대 지도자입니다. 앞서 예수를 처형하는 일에 앞장선 유대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단순히 혈통 민족적인 유대인 말고 마음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유대인, 그래서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두 명의 유대 지도자를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신기하죠? 어디 숨었다가 짠하고 나타난 거야 싶을 정도로 그가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존재에 걸맞게 합당하게 장사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원수들에게 체포당하시기 전에 그녀는 자신이 손수 준비한 값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주님 장례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분의 영광에 걸맞게 합당한 예비를 하였고, 이 점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녀는 아시는 바대로 주님이 생명을 주시어서 다시 살게 하신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의 시신을 제대로 안치하기 위해 준비한 것을 실행한 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들 모두는 주님 제자들로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의 수고와 협력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로마서 15장, 16장에서 부부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암블리아와 스다구, 우르바노, 아벨레. 다소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발음도 힘들지만, 이들 모두가 다 주님 나라를 위해 함께 위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바울도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나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거론하는 인물들, 이름들, 마리아, 니고데모, 요셉 한 가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의 주님께 대한 이들의 믿음과 사랑에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주님 나라를 섬기는 도리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 왕국이 아니라 다소 희미하게 지금은 보이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를 위해 살고들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사랑하는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아침에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듯 요셉, 니고데모, 사도 요한, 그리고 마리아 등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정성과 마음 중심을 다 들여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함께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도전과 격려를 얻습니다. 주님 영광에 걸맞는 합당하게 준비하고 예비한 마음, 그 손길을 우리는 봅니다. 쓰다 남은 것, 버려진 것을 주워다가 선물이랍시고 만약 여러분과 제게 준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달가워할 사람은 없지요. 군인들이 주님께 가했던 학대와 불링을 한번 보십시다. 진정 왕께 대하는 태도이면 왕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머리에 꾹꾹 눌러 씌우지는 않습니다. 이 자줏빛 옷은 왕이 입는 예복은 맞습니다. 어디선가 구해왔습니다. 주님 몸에 걸쳐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부울링을 하기 시작하죠.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그 다음에 에라 꼴에 무슨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채찍질하였습니다. 이들은 힘센 로마 군인들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다음에도 입혔던 자주색 옷 그마저도 벗겨다가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속옷만 입으신 채로 주님을 부끄럽게 매우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온 세상의 주, 모든 사람, 만물의 창조주를 그렇게 막 대하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해면을 신 포도주에 흠뻑 적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슬조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 포도주가 뭐냐면 싸구려 비니가 단지 식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제대로 된 와인도 아니고 와인조차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름 이름은 가진 재료들이었습니다. 구색은 갖추었어요.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주님을 그분 영광에 걸맞게 합당하게 영접한 행위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 대한 사랑, 존경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없이 오히려 정반대에서 출발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요셉과 니고데모가 준비한 것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몰약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 방부제를요 33kg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또 무덤도 보십시오.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 안에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합당한 예우와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들의 소중한 주님을 위한 무덤이자 재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임금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섬기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 나라를 진정 위하는 사람이다라는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건지움 받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제자는요, 주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결국에는 표현을 해내더라 입니다. 방금 전 드린 말씀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지만 강조점은 결국에는 표현을 해내더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섬기는 이 모양에 있어서 어떤 영웅적인 것, 멋진 것, 용감하고 화려한 것,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용맹스럽고 대담한 한 명의 제자의 호언장담과 그의 처절한 실패와 패배를 보았습니다. 베드로 이야기죠. 그런데 비단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다지 용감하고 멋지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나란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점, 그래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 이 은혜에 걸맞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양,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방에 대박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함, 진득함, 이게 중요합니다. 충성됨입니다. 충성됨은 늘 돌아보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모양입니다. 쟁기를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 쟁기를 지는 자가 뒤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을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존재들로 축복하여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마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런 세상 생각들이 자리가 잡혀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가 됐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즉 영웅적인 종이 되려 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주님만 영웅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종이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김에 있어 그것이 언제나 늘 화려하고 멋지고 용기 있고 영웅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고 또 진실성입니다. 우리는 크기와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진정 영향력을 주려면 그들보다 더 크고 강력하고 화려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없는 것으로 그들에게 끼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복음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입니다. 재차 세상에 없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 세상에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도전을, 격려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성취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양으로서 대신 형벌을 받으사 믿는 자 모두에게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주시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 바로 영향력이고 또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이 늘 관심사요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게 주님 제자의 특징입니다. 유대인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둘 다 쉽사리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무섭고 두려웠기에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압력을 놓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움직임은 그다지 영웅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진실된 믿음이 있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으며 이것을 표출해야 할 때에는 표출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 주님의 시신을 얻기 위해서 허락을 구해야 하는 과정을 차분하게 묵묵히 밟았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로서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주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은 이후 그의 믿음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고요. 오늘 19장에 재차 여전히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점을 오늘 아침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영웅적이거나 유명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좋으니, 심지어 비겁해 보이고 소심해 보여도 좋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셔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한 복판의 중심 자리 잡아 있는 영적인 생명,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사랑과 섬김이 늘 어김없이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결국에는 표현이 되어지더라 하는 점을 교훈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 요셉, 니고데모의 증언과 주님 섬김의 모습을 통해,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얘기하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제자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지기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는 반짝 화려하고 멋있게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다만 내 안에 분명하게 심겨진 주님 생명, 주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것 가지고 묵묵히 꾸준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합시다.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 각 사람 앞에서 해주실 말씀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성공한 종아가 아니면 not successful but faithful. 충성된 모습, 꾸준한 모습, 진득한 모습, 돌아오면 늘 그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제 곧 오셔서 여러분께 내가 다 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누구누구야, 이제 나와 함께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쉬며 즐기자. 맛있는 음식과 음료와 더불어서 말이죠. 다시는 신 포도주 비니가 따위에 쓰려는 말이 좀 세서 미안합니다. 무례하고 막돼 먹은 주님 대우하는 일 말고 지극히 탁월한 주님 영광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와 섬김, 바로 그 마음 자세 가지고 주님을 섬겨 가시는 여러분과 저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영광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주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